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벨기에 분이 있는데 작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랑새 동화를 지은 분이기도 합니다. 파랑새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죠. 그에게 남매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가난한 집에 조촐하게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 건너편에 부잣집 가정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왔어요. 아름다운 캐롤 그리고 여러 가지 성탄 처리와 함께 빛나는 조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잔치를 배설하고 있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남매 자녀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을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한 할머님이 왔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내 딸이 병이 들었다오. 파랑새가 있으면 그 파랑새를 가져갈 때 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다오. 하지만 가난한 집에는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란 회색빛의 비둘기 한 마리였어요. 줄 수 있는 파랑새는 없어요. 그래서 할머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힘이 들어 파랑새를 구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서 파랑새를 구해주세요. 그리고는 꽃갈 모자에 다이아몬드 방울이 달려있는 것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꽃갈 모자의 다이아몬드가 갈 길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실 그것을 가지고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게 되죠. 고독의 밤도 지나고 깊은 숲속도 지나면서 파랑새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때로는 늪을 지나기도 하고 고독의 도시나 행복의 도시 그리고 미래의 나라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파랑새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쳤습니다. 찾지 못한 파랑새에 대한 아픔으로 쓰러져 있을 그만큼 되었었을 때 갑자기 어디에선가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은 아침 괴종석이 8시에 종이 울렸어요. 엄마가 얘들아 일어나라. 눈을 떴을 때에는 지난밤에 꾼 꿈이었어요. 바로 이 파랑새를 찾는 꿈을 그들은 꿨던 거죠. 때마침 밖에서 누군가가 눈을 두드립니다. 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내 딸이 병들었다오. 파랑새가 있으면 주세요. 성탄절 날 그것을 선물로 내 딸에게 주면 내 딸이 건강할 거예요. 하지만 회색 비둘기 한 마리밖에 없었죠.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것을 할머님은 가져갔고 성탄절에 병든 딸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그 딸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동화였죠. 이 동화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이사를 해요. 왜 이사할까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여러 가지 여건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좋은 실력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하여 대학 졸업과 함께 좋은 직장, 그리하여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유를 갖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나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 적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이와 같이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남겨놓고 가는 재산, 어떤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을 유산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젊고 두 눈이 시퍼하게 떠 있는 그 어른에게 둘째 아들은 가서 유산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유산을 가지고 젊음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가서 쾌락을 즐기고 오락과 도박에 투자도 해보고 한번 베팅도 해보면서 대박난 내 인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면서 유산을 달라는 자녀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멋진 희망찬 자신의 미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돈을 주면 내 듣는 소문에 의하면 먼 나라 경제에 호황이 있고 투자만 하면 엄청난 돈을 뻥튀기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겠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갖고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요청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유산을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 그 유산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걸까요? 현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당시의 유목사유였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낙타 이런 가축들이 유산이었던 거지요. 아니면 밭이나 들판의 어떤 땅 문서 이런 것들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을 현금화하는 것이요, 팝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매해서 현금화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고 있다. 여러분, 먼 나라에 떠날 때에 떠나는 그 알들을 위하여 동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송교를 했을 거고 아쉬움의 인사를 나눴을 것이고 마지막 떠나는 날 짐을 싸고 가방을 준비하고 난 이후 엄마 아빠는 어떤 의미에서는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보호하는 그 아들을 보호해서 떠나야 하는 이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염려가 부모에게 왜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며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 몸조심하거라, 건강해야 돼. 누구나 다 자녀에게 그는 소망이잖아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정신 차려야 돼.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그런 곳에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일찍 부모를 떠나면서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이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해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해. 이것이 믿음 가진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탁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많은 떠나오는 순간 말들을 했을 터인데 저희 외삼촌이 저에게 했던 말 기억해요. 그곳에 가면 깡패 많다. 깡패한테 걸리면 돈 다 틀린다. 돈 틀리면 집도 못 간다. 그런 거 비상금은 항상 숨겨야 하는데 바지, 끈, 허리끈 여기에 안쪽으로 단이 둘인데 칼로 구멍을 내라. 그곳에 지폐를 하나 딸딸 말아서 그곳에 놓고 다녀라. 이 말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예. 근데 한 번도 비상금을 쓴 적은 없고 거의 붕어빵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자녀에게 누구나 다 부모로서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여기에 성경은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현금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금은부화로 바꾼 거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보다 선진화된 더 잘 사는, 그리하여 자신도 그런 삶에 참여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떠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나 둘째 아들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자녀가 부모 밑에 클 때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생각, 고마움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대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것 어떤 생각이요? 자기에게 섭섭하게 못해준 생각만 납니다. 늘 잘하라는 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공부해 너 미래를 아름답게 꿈꿔야 한다는 그것이 자신에게 늘 족쇄가 되고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로 들리는 것이지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하는 부모의 말로 들어주는 자녀는 많잖아요. 특별히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형에게 늘 치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녀들이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아담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던 거 아시잖아요.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던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경우 두 아들이 나올 때 두 아들이 사이좋고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냈다. 이런 경우보다는 갈등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졌다라는 곳이 더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에서와 야곱이 그랬죠. 오늘 본문의 두 아들도 그러했다라고 봐요. 이후에 보면 큰아들이 둘째에 대하여 얼마나 화를 냅니까? 분명한 것은 둘째가 성장을 하면서 부모에게 기대야 하는 아픔의 어려움을 지고 있고 형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억압을 받고 있던 것, 그리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이 아들에게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벗어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억압이나 어떤 구속적 환경에 있을 때 해방되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 고통을 좋아하면서 억압 가운데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이 와쿠오 가케루나라고 하는 일본 말이 있어요. 민폐를 끼치지 말라.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것이 모든 일본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되뇌이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하고 싶은 어떤 의식에 많이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일본인들이 여행을 갔을 때에 절대 일본인끼리 만나면 아는 체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눈치 보며 그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하는 게 싫다. 여기만은 와서 내 자유로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배어 있는 생각이라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직장에 있을 때는 상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것이고 군대에 갔을 때는 어떤 자기의 높은 계급으로부터 지배받는 걸 싫어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인생의 자유적 발로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자녀들도 다 벗어나고 싶은 것, 자유하고 싶은 것,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간다. 무슨 얘기예요? 반나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루 이틀에 아들이 잘 있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적어도 1년 얼마나 가야만 그 당시에 멀리 가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간 그곳이 먼 나라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피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음식이 다릅니다. 모든 문화 여건이 다를 때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에서 돈을 꾸려왔을 때 그곳에 적응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소위 그들과 언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말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도 분명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간 돈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잡아야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니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의 과정을 겪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찾아오기 위하여 그곳에 갔으나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만나는 것, 그 현장에서 둘째 아들이 겪는 고통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태리 베네치아에 갔어요. 그 베네치아에 가니까 가게마다 가면 이 마스크를 다 팔아요. 왜 이렇게 마스크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네치아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씩 이 마스크, 이 가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면 페스티벌의 유래를 얘기해줘요.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평면이 있는 것처럼 유럽 사회에도 계급 사회예요.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구조가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한번 마스크를 쓰고 신분의 모든 것 없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움직이는 한 날을 정해보자. 그랬더니 높은 사람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어떤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높은 사람을 섬기려다 보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쁨으로 마음껏 할 때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니까 이것을 매 해마다 어떤 절기, 어떤 축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좋아하는 걸 우리는 오도해야 돼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먹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육체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육신을 좋아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둘째 아들도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욕구의 5단계에 대한 공부를 해요. 1단계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즐기고 자고 그런 생리적 욕구.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안정의 욕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니까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런 욕구죠. 네 번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죠. 소위 고상한 가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과 격이 다른 인생의 멋진 성공을 이루어낸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의 단계를 보면 무엇입니까? 육체적 욕구에서 어떤 정신적 단계로 성장해 가는 욕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육체적 욕구를 위해서 살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만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을 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단순한 이 말씀은 가지고 갔던 어떤 사업의 미천이 낭비되어졌다. 낭비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비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투자하여 그보다 더 많은 걸 얻은 것을 낭비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에 낭비란 단순히 돈을 허비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것만의 낭비는 아니에요. 시간의 낭비요, 젊음의 낭비요, 인생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둘째 아들의 현실, 오늘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먼 나라의 유산을 가지고 갈 때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 못했을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갖고 먼 나라에 가면서 그가 정말 성공하여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고 유산을 주었을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해요. 이 아들이 가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거 이 아버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나라에서 내 힘과 내 언어를 사랑하며 내 삶의 인격과 여러 가지 인맥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발전시키고 노력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생소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어떤 삶의 비전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낸다. 여러분, 꿈깨라는 말을 그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 그곳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라고 압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아버지의 갖고 있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 광야 종합대학에 아버지는 이 돈을 주면서 입학시키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너무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압니다. 이대로 두면 사람 때문에 구실을 못한다는 거 누구보다도 알아요. 유산 달라는 거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의 성격과 그 아들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안으면서 속으면서 유산을 줍니다. 낭비란 무엇입니까? 엄청난 인생 광야 대학에서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치고 인생 광야 대학에 하나님이 입학시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인생 광야 대학에 입학시킵니다. 야곱을 불러 인생 광야 대학에 입학시킵니다. 여러분, 요셉도 불러 인생 광야 대학에 보내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나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누가 인생 광야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경험적 고통 속에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인생을 터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유아로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어른스럽게 살게 하고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인생 대학에 보냈어요. 그곳에서 많은 낭비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사람들에게 채기도 하고 사기도 당합니다. 집에 왔을 때 캄캄한 차디찬 방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제나 따뜻한 밤, 언제나 따뜻한 말 한 마리가 있던 고향 떠난 둘째 아들, 그는 어땠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요. 그리고 후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한 자기 성찰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과정에 그는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장 깊이 깨달은 거, 파랑새는 여기가 없었구나. 파랑새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것을 그는 여기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삶, 이것이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그는 기대가 있는 거죠. 사람이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정신적 문제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가 그곳에 있는 것이지, 어떤 육체적 공간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벗어났다고 해서 너의 행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때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흙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을 후 붑니다. 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줍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몰라요. 우리의 보이는 육과 정신에 그것만 충족되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산 거죠. 아버지는 이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에게 수업료를 주며 인생 광야 대학으로 보내서 그 영혼이 눈 뜨도록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한 3서에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봅니다. 서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 전제되어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 강건케 하는 것이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을 때 내 육체적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인종이라는 분과 김영철이라고 하는 분이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이런 책의 제목을 내셨어요. 여기에 김영철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고 자기 동생,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둘이 조현병, 정신병으로 고통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여기에 목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하여 이 책을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인으로 한국말을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같은 한국말인데 말이 안 통해요. 이것처럼 답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동생이 공부 잘했어요.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는데 안전하게 가라. 그래서 고다음 대학에 갔어요. 그 대학도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최고 대학 가지 못함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1학기 끝나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수해서 다시 가겠다. 아버지 엄마가 말렸습니다. 그 대학도 좋은 대학인데 왜 그러니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오빠에게 진실한 자에게 마음을 통했어요. 나 갈 수 있다. 그리고 오빠만이라도 나를 지지해달라. 오빠도 얘기했어요. 누구나 그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다녀. 아깝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이 아이는 서서히 자기 내면의 방으로 자기의 인생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환청과 환시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가서 말했어요. 목사님 말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병세는 더더욱 심해갔어요. 이 아이는 10년, 15년을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가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후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조현병입니다.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무 늦게 왔네요. 너무 늦게 왔네요. 동생은 그와 같이 살다가 눈을 감았다고 쓰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아픈 자의 가정의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었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수만 있었다면 내 동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걸.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내 동생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걸.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놓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먼 나라에 보내서 하나님은 인상 광야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그게 매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것이 내 인생을 포로로 묶지 않아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고 힘있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교통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이 은혜의 미래를 살기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용석 교수 아시죠?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 많은 분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누구나 다 꿈꾸는 소망, 그것은 항아리에 돈을 채우기를 원하고 항아리에 명예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꿈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아진 것, 언젠가 그 항아리가 깨지더라. 그리고 쌓으려던 금은보와 명예들이 물거품이 되는 걸 난 보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해외의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면 그 나라의 민도와 나라의 수준을 느끼겠더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국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구나, 이런 걸 느끼겠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랬을까를 보면 70~80%가 독서를 하더라. 그 독서라는 걸 통하여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공급하며 그런 독서들이 사람, 이런 것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 콩나물에 물을 주듯 독서를 통해서 정신에 물을 줘야만 되겠더라. 만일 물 주지 않으면 콩나물이 시들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세계에 독서라는 물을 주지 않으면 이런 피폐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졸부가 무엇입니까? 돈은 있지만 인격과 어떤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졸부라는 말을 하잖아요. 해외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볼 때 경제 수준이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부자인 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다 하나같이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인데 무슨 부자? 부끄럽지만 졸부라고 얘기해요. 어떤 수준, 사람다움의 사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김용석 교수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육체, 어떤 정신적 이런 공급을 통하여 자기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나 또 다른 단계에 가야 한다. 영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요. 영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느냐? 김태길 교수의 예를 듭니다. 자기가 철학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었대요. 숭실대학의 안병욱 교수가 있고 또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가 있어요. 다 철학을 합니다. 자기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학문적 나눔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안병욱 교수와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김태길 교수는 학문적 철학과 윤리학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요. 때로 종종 은근히 복음을 전하지만 이 김태길 교수는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철학이나 윤리학으로 그 아픔을 풀어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못해요. 그때 비로소 주께로 돌아옵니다.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그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미래에 관한 문제를 해답을 얻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 영혼의 문제, 이 부분을 놓치면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공급을 위하여 뭔가 찾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 수양과 어떤 양식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먼 나라로 많은 돈을 주어서 보냅니다. 수업료였어요. 그것에 가서 낭비했어요. 그것은 인생 공부를 하면서 내야 하는 수업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원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육체적 이것만 인생의 성공 파랑새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사람됨 정신에 관한 문제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았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거죠. 저는 집에서 모든 걸 팔아서 먼 나라로 갈 때 동행한 분이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 먼 나라에 가서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고 계신 분이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 옆에서 늘 어떤 사건, 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계속 놓고 했다고 믿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거 안 되면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아. 이것을 늘 하나님은 옆에 계시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였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인생 종합대학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살고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열려지지 않아요. 눈물 나요. 외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영혼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세계를 우리의 용으로 보면, 내 환경이 어렵더라 할지라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주눅들거나 여기에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훌훌 털어볼 수 있고, 그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와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파랑새는 하나님이에요.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파랑새예요. 그분과 함께 내 미래를 아름답게 꿈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